오늘 제2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2강은 언약궤에 담긴 구속 경륜에 대해서 우리 정정원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때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집중해서 들으실 때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에 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들 점심을 정말 맛있게 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 점심 식사 때 닭발과 막창이 나온 적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원래 세미나 자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는데 일단 육적으로 지금 충만해졌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3강까지 통해 가지고 충만해지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언약궤에 대해서 2강에서는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1강에서는 이제 성막에 대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눈의 복음이었죠.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증표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근데 이 증표가 굉장히 신기한 증표예요. 분명히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것도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등본 떼면은 나오는 하나님 등복 그 주소지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여기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언약궤라는 거죠.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보이는 것으로 만드셨는데 아무도 볼 수 없게끔 가리신 것, 이게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시느냐, 우리가 오늘은 2강에서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위치를 보니까, 자, 우리가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제가 이렇게 좀 뚫어봤습니다. 뚫어서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이제 각각 성소에 있는 여러 기물들이 나오죠. 그래서 물두멍이 바깥에 있고 손을 씻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금등대가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떡상,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자신을 향연으로 가려야 하는 분향단이 그 앞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을 다시 건너가 가지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성소는 제사장들은 와가지고 24시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간검하고 대제사장은 당연히 아무 때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하루, 대속제일 이외에는 마음대로 들어갔다가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신기한 공간, 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공간,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두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작은, 불과 그 크기로 따지면은 얼마 되지 않는 조그만한 언약궤에 불과하지만 이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뜻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큰 첫 번째로 언약궤의 제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어서 정금으로 안팎을 쌌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궤의 모습을 보니까 출애굽기 25장 10절이나 또 37장 1절 말씀에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37절에서는 실제로 그 말씀대로 만든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두 기록 모두 언약궤의 규격에 대해서 그 길이가 2규빗 반,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 상자의 크기 자체는 정말 얼마 크지 않아요. 기껏해야 길이가 한 1m 정도, 올라가는 건 한 70cm 정도,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마한 상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자의 재료를 보니까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사실 좋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조각목을 굉장히 빈번하게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저는 성지순례 처음 가가지고 처음 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거리겠어요. 내가 드디어 성경에 나오는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구나. 여기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하고 비행기를 딱 내리는 순간에 이게 무슨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야? 아니, 녹색이 없어요. 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건기 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풀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흙밖에 안 보여요. 어디에 조직, 어디에 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이 나라는 나무들 오죽했어야. 이스라엘의 사울 초대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어디에 거하느냐? 물론 사울 왕궁이 있긴 있죠. 사울의 집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울이 주로 등장하는 자리는 항상 상수리나무 아래예요. 왜냐하면 이 집보다도 뭐 별 볼일 없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초대왕 사울 막 멋있는 왕관 쓰고 막 망토 두르고 사실 약간 동네 이장님 같은, 그래서 있는 장소조차도 그냥 그늘 아래예요. 게다가 상수리 나무가 여기저기 다 있어갖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늘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상수리 나무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 왕 정도 돼야 상수리 나무 딱 차지하고 그늘에 앉아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늘에 함부로 가지도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 재료가 그래서 다른 뭐 엄청 큰 백향목이라든지 좋은 나무가 아니라 조각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찍었던 그 조각목 사진을 하나 이렇게 캡처해서 갖고 와봤는데, 이 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 삐뚤빼뚤하고 나무가 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에 쓰는 큰 나무들 뭐 그런 걸로 멋있게 쓰지를 못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나무로 멋있는 건물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나무 자체가 삐뚤빼뚤하게 자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각목은 그 이상으로 삐뚤빼뚤인데다가 얇고 키도 작아요. 그러니 조각목 하나 잘라가지고 그대로 건물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성전과 관련된 나무 중에 백향목이 나오죠. 백향목은 좀 말도 안 되는 사기적인 나무예요. 이 백향목은 딴 데서는 안 되고 무조건 레바논에서 자랄 때만 진짜 백향목으로 자랍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청와대에 백향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보면은 소나무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후에서는 백향목이 크게 자라질 않아요. 근데 레바논의 추운 기후에 가면은 나무 높이가 35m, 40m까지. 그다음 백향목의 굉장히 큰 특징이 하늘을 향해서 엄청 일자로 쭉 삐뚤빼뚤하는 것 없이 그대로 일자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백향목이 1년에 한 1cm에서 2cm 정도밖에 안 자라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갖다가 건축물로 쓰려면 100년 이상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1cm, 2cm밖에 안 자라니까 애개개가 아니라 다른 나무 10cm 자랐고 1cm밖에 안 자랐으니까 나무 밀도가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보면은 백향목을 전문적으로 벌채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어떻게 쓰느냐? 위 자르고요,
아래 자르고 그 위에다가 지붕 얹으면 바로 기둥이에요. 이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조각목은 그에 비하면 너무 볼품없는 나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볼품없는 조각목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를 만들게끔 하셨습니다. 이거는 조각목같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그 조각목같이 부족한 우리를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는 정금으로 싸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기 말하는 정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 금에는 굉장히 독특한 금만의 어떤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1절 말씀 볼 때 정금으로 싸되 그것을 안팎으로 싸래요. 이게 아마 사람이었다면은 야, 금값이 얼만데 밖에만 싸라. 이거 언약궤 뚜껑 함부로 열 수도 없는 건데 밖에만 싸도 된다 라고 할 만한데 안팎으로 다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겉에 드러나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습까지도 금으로 감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인성이 겉에는 인성, 속에는 신성 이런 게 아니라 겉에 분명히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모습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신성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분명히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땀이 피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몇 시간 기도하면 땀이 피가 되겠어요. 정말 이 안에 있는 얼마나 집중하는지 이 모세혈관 다 터지고 해갖고 이게 피가 땀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1차적으로 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리시지 않잖아요. 인성이니까 땀이 흐르세요. 그러나 그 인성은 신성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인성이에요. 우리 보고 똑같이 인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사람이니까 우리도 땀 흘릴 때 피 날 때까지 기도해라 하면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리 기도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능히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각목의 모습을 잠깐 봤는데, 이 금으로 감싸진 언약궤, 이 금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금은 먼저 불변성이 있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경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신라 시대 때 있었던 금관 같은 거 많이 발굴되잖아요. 근데 경주에서 발견되는 금관 보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뻘겋게 녹이 슬었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유물들은 발견해서 흙 털어내고 닦아내면은 똑같이 빛나요. 금은 시간이 지나고 옆에 아무리 흙이 묻어 있어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빨할 때도 제일 좋은 재료가 금리죠. 뭐 요즘에 좋은 재료들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금리는 이 사람의 이 피부에도 정확하게 잘 들어와서 염증 같은 것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금에는 희소성, 얼마나 금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은 찾기 어려운 희소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해성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몸의 신체의 일부를 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것이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금으로 우리가 뭐 이빨을 한다든지 뭐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으로 감싸진 언약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담는 우리, 닮아가야 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조각목 같은 성도지만 금으로 안팎을 완전히 감싸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면 행동도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고. 근데 행동이 닮으려면요, 소가지부터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운전할 때 주일날 이렇게 교회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차 밀리는 순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은혜를 사모하고 오니까 막 잘 와요. 근데 가는데 차가 밀립니다. 차가 밀리는데 나도 모르게 앞에 차가 막 끼어듭니다. 그럼 순간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갔는지 욱 하고 소리가 야 누구야 이렇게 막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안에까지도 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하게 밖에까지 금으로 완전히 감싸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은 욥기서를 볼 때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것을 찾아내는 것처럼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겉도 변하고 속도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내용 보니까 조각목같이 볼품없는 우리지만 정금 같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내 발에 금고리 넷을 만들고 채를 꿰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상자에 불과하지만 이걸 나르려면은 언약궤를 직접 잡아야 됩니다. 근데 언약궤를 직접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자리에 채를 꿰게 하시고 이 채를 통해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니까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발에 하나씩 달고 두 고리씩 해갖고 채를 꿰어서 이 양면에 고리에 꿰가지고 궤를 매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제가 성막의 내부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성막의 내부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다양한 성막의 기구들이 보이죠. 물두멍도 있고 금등대도 있고 뭐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은 이 중에 뭐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둘 다 궤를 꿰는 고리가 달려 있는 기물들이에요. 이동할 때는 여기다가 채를 꿰 가지고 메고 갑니다. 그런데 성막에 설치할 때는 채를 당연히 빼죠. 유일하게 언약궤만 채를 빼지 않고 그대로 성전에 안치합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채를 빼요. 그런데 언약궤는 채를 빼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기물은 손으로 만졌을 때 죽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항상 채를 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여기서 이 채를 꿰다는 것은 한 가지 긴장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긴장 상태냐? 성막 자체가 한 가지 긴장 상태를 전제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짐 싸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로 짓게 해달라. 단순히 다윗이 아이고 우리 집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내가 집 하나 지어드릴게요. 선심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은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다윗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 영원토록 나랑 같이 해주세요라는 간구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 우리 성막대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 성막이 언제든지 다시 원위치가 돼가지고 짐 싸고 나갈 수 있다는 긴장관계와 성막이 안 나가면은 이 언약궤 그냥 나 혼자 나가겠다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그 긴장관계가 놓여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저희 집에 딸이 이제 그 4살인데요. 한국 나이로 4살인데 뭐 애가 막 이렇게 뭐 찡얼찡얼거리고 그러면은 야 너 집에 있어. 아빠 너 두고 그냥 교회 갈 거야. 엄마 아빠 너 두고 그냥 교회 갈 거야.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두고 온 적은 없어요. 진짜로 두고 가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 언제든지 떠날 거야. 진짜 떠나신다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히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조건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우리 사이인데 남아 계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는 긴장관계를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까지 봤고요. 이러한 이 언약궤에 있는 금고리와 채는 언약궤를 절대로 직접 만지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이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언약궤를 붙잡는 거 인간적인 생각에는 당연하지,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야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진짜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근데 베레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우사는 이 자리를 손으로 잡았다가 베레스 깨어지고 분리되고 말았다는 뜻이죠. 찢어졌다는 뜻이죠. 그 자리에서 치심을 당함으로써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나 죽어야 된다. 거기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매몰차고, 이 새끼 3년을 먹고 내가 다 길을 키우고 가르쳤는데 그렇습니까? 라니 이런 후레 자식이 있나? 그런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구속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주의 깊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었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37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규격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언약궤와 동일한 크기의 뚜껑 역할하는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위에는 두 그룹이 있게끔 하셨습니다. 자, 이 속죄소 사이 두 그룹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 빈 공간,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그 고대의 어떤 유물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찾아보면은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다 일종의 패턴화되어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신은 항상 번개 모양의 몽둥이를 들고 있어요. 폭풍을 다스리고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표시죠. 그리고 아세라 신은 항상 몸매가 이렇게 엄청 이렇게 풍만합니다. 왜? 이 자녀, 많은 자녀를 약속하는 신이 아세라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로워서 아주 크게 몸도 이렇게 크게 그려놓는 게 아세라 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언약궤 위의 속죄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정의하고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정의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언약궤를 온전히 깨닫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식했느냐. 사사시대 때 언약궤 끌고 나가면 하나님도 끌려 나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안 가고 싶어 하셔도 우리가 끌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워주시겠지. 언약궤 끌고 나갔습니다. 그 언약궤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우리 이겼다, 하나님 끌려오셨다, 완전히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호성 듣고서 야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 위해 싸우시겠구나. 안 싸우세요.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고 언약궤까지 뺏어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언약궤가 이게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희선 박유신 목사님께서 많이 쓰셨던 표현 중에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부처 믿고 알라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내가 만든 예수 믿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내가 만든 예수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만든 예수, 죄송합니다. 약간 그렇게 표현하자면은 호구 예수님이에요. 왜 호구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느냐? 다 용서하세요. 회개를 하든 회개 안 하든 헌신을 하든 말든 주일날 한번 왔든 그냥 쓰레빠 질질 끌고 왔든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지. 아우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그냥 무조건 용서할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만든 형상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닌 온전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언약궤의 특별 규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는 몇 가지 그 명령들이 있는데요. 먼저 작은 첫 번째로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들을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 성물들은 만나 담은 금항아리, 언약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들 그냥 이 안에 있었구나, 왜 있었구나, 무엇을 의미하는구나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기념물이야, 이거 박물관에 그냥 안치하는 것처럼 두어라. 아니 박물관이면은 하다못해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어야죠. 보지도 못해요. 속죄소 뚜껑도 못 열어요. 그런데 그 안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만나 담은 금항아리, 이 만나 담은 금항아리는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자 여기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이 오멜에다가 채운 것을 그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하는 간수하라 2인칭 복수 명령어예요.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것을 2인칭 복수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 항아리는 이스라엘 집집마다 있어야 되는 항아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광야 노정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손주가 할아버지 진짜 광야 돌아다니신 거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야 항아리 갖고 와. 이거 하나님이 집집마다 보관하라고 하신 항아리인데 이 안에 만나 보이잖아. 이거 만나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설교 많이 하고 많이 들었잖아요. 만나는 당일날 이거 많이 갖고 와갖고 안 먹고 이만큼 남겨놓으면은 만나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약한 악취를 내면 썩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보관한 거는 썩지 않았어요. 썩지 않고 후손에게 증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준비해야 되는데 내일도 만나가 내려요. 그 다음에도 만나가 내려요. 계속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가 계속 내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아유 오늘 할까? 아니 내일 하지 뭐. 내일도 내리는데 뭐. 다음 주에도 내리는데 뭐.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나 담은 항아리를 준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준비를 못했어요. 손주가 물어봅니다. 만나다 진짜 먹은 거 맞아요? 그 옆에 내 친구는 할아버지가 보여줬다는데 야 우리 집에도 있어 임마. 항아리 갖고 옵니다. 근데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우리 집에 없어요. 그냥 밀가루 대충 넣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야 이거 봐 우리 집에도 있잖아. 아 있구나. 그러면은 손주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 33절 말씀 볼 때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노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 말하는 항아리 이거는 한 개의 한 항아리예요.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은 원래 단수니까 한 개란 표현 안 써도 돼. 숫자 안 써도 돼요. 근데 숫자를 한번 더 써가지고 한 개의 한 항아리. 그리고 가져다가도 2인칭 단수로 쓰였어요. 이건 아론 개인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도 언약궤 안에 한 개의 항아리를 담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마지막에 그 나라 갑니다. 그 나라 가가지고 야 너 만나 보관했느냐? 손주가 할아버지 만나 보관했다 그랬잖아요. 네 보관했습니다. 쓱 보여드리는데 원본이 언약궤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본이 있는데 다른 만나가 담겨있다? 그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안치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 노전 가운데 주신 만나에 대한 원본, 오리지널, 대조군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이 너 입장 티켓으로 들고 와라 하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돈 들고 와라, 명예 들고 와라, 스펙 들고 와라 이런 거 요구 안 하십니다. 딱 하나, 말씀을 가지고 요 앞에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니까 나중에 벼락치기 하려니까 이게 안 돼요. 아유 안 되겠다. 그냥 대충 이것저것 뺏겨가자. 막 그냥 뺏겨갖고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왔습니다. 야 언약궤 안에 내가 너희한테 준 말씀이랑 다르네? 라고 하면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항아리 안에 온전히 보관되어서 언약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했을 때 너 그대로 가지고 왔구나. 기쁨 가운데 환영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그래서 요건 뭐 저희가 길게 보기보다도 혹자는 이 두 돌판이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거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러나 두 돌판 모두가 이 속죄소 밑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도 언약궤 안에 보관되고 이스라엘의 것도 언약궤 안에 보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리고 최후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참 은혜의 표징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에서 고라당이 아론에게 이제 반항을 하면서 너희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할 때 사실 불과 1년 전에 바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을 치르는 걸 봤어요. 7일 동안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거하면서 거룩하게 위임식을 겪었던 것이 아론과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취임식, 위임식 하나도 없이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할랜다. 이거는 아론에 대한 도전,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해서 고라당이 심판받은 증표로 주신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자 우리 10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간직하여서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거는 우리가 성경 구절 읽으면서 나는 아론 편, 나는 모세 편. 으이그 그러니까 왜 원망해가지고?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고라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표징을 보고 원망하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가르치는 표징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잘 믿어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표징을 통해서 패역한 자의 표징을 보고 패역한 자가 뉘우침으로써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성물이 다 들어가 가지고 이 속죄소 뚜껑이 그 위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상에 이게 속죄소 뚜껑을 제가 안 넣어놨는데 이 세 가지 성물을 뚜껑으로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자, 근데 이 속죄소는 단순한 뚜껑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다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벳세메스를 지나가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봤어요. 야, 이게 그 언약궤구나. 이 안에 진짜 세 개 있나? 야, 돌판 얼마나 할까? 아론의 쌍난지팡이에 꽃이 몇 송이나 폈을까? 궁금해가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에 5만 명 중에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왜 이때 죽었을까? 기왕 죽을 거 이거 열어볼까? 할 때 죽으면 안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여는 순간에 죽었느냐? 자, 이것은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덮여져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의 표징과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가리워져 있을 때에는 가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야, 이거 열까 말까. 우리는 사실 여는 것보다도 옆에서 열까 말까 깐족거리는 게 덜 받잖아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깐족거려도 치지 않으세요. 이 기준이 덮어져 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여는 순간에 정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이제 기준이 뚜껑 속에 있는 기준이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의 기준대로 하면은 죄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0.00001%의 죄만 있어도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그러나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의 은총이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사건은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이 드러나게 했을 때 그 기준대로 적용되면 아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래서 속죄소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간과하시는 가운데 구속사가 진행되어 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내용을 넘어가기 전에 이 언약궤 안에 있던 세 가지 성물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다시 언약궤를 드리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는 두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보여주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만나, 은혜의 그 표징, 이 두 가지는 때가 있어요.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율법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간과해 주시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뚜껑이 열린 뒤에 율법을 비춰봤을 때도 흠이 없는 모습에 나타나기까지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뒤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가지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자, 언약궤는 고앗 자손만이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고앗 자손만이 운반할 수가 있었죠. 자, 이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이 뭐 더 잘생기고 키 크고 해갖고 뽑으신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고앗 자손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앗 자손은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그들만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앗 자손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특별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니까 고앗 자손이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메면은 죽임당하며 고앗 자손조차도 성물에 손을 대면은 죽임당한다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는데, 그럼 인간적인 생각이나 보는 사람들에게는 야, 쟤네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 좌회전 우회전 지 맘대로 하겠다. 아니에요. 언약궤가 이동할 때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의 이동에 쓰이는 주어는 항상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발로 움직이는 건 고앗 자손이지만 어디로 갈지, 얼마나 갈지, 어떻게 갈지를 결정하는 것은 늘 언약궤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약궤가 갈 때 주어를 언약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적인 몸으로는 사람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러나 사람이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고앗 자손만 언약궤를 운반한다는 거에는 절대 순종을 통해 언약궤가 가나안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 그룹 사명자의 모습은 어디로든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즉시 가고 그대로 고개를 돌려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일직선이냐? 가나안 입성할 때 이 고앗 자손의 대표 중의 대표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요단의 창이란 강가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이 그냥 보면은 여기 뭐 그냥 동네에 흐르는 첨보다도 못해요. 실제 요단강 가보시면은, 저도 요단강 가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아 하는 탄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가 되면은, 이 범람하기 전에는 뭐 거기서 침례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사람이 들어가도 요 정도밖에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단강이 범람하면은 사람의 뭐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사람 들어가면 3명이 일렬로 서도 안 될 정도로 물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근데 그 창이란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가라고 하신 다음에, 물이 여기에 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합니다. 하나님, 3발짝 앞에 물이 있는데 얼마나 갈까요? 가 임마. 하나님, 다음 발짝이면 이제 물인데 어떻게 할까요? 가 임마. 가면 물인데. 근데 제사장의 발바닥이 물에 닿는 순간에 물이 이게 싹 갈라져 갖고 발을 내디딘 게 아니라 물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발이 닿는 순간에 물이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자세입니다. 내 눈앞에 완전히 막혀 있는데 절대 순종으로 전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그대로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로 이 언약궤의 이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을 해가느냐? 우리가 제가 교재 안에는 표를 좀 만들어놨는데 각각의 내용을 보니까 주전 1102년, 아까 이게 제가 중간중간 설명한 거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102년까지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잘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아벡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끌고 나가면 하나님 끌고 나가는 거야. 그걸 오해하는 바람에 대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의 종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나 교회 나가니까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교회 나오니까 시험에 더 듭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시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무서운 건요, 시험 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시험도 없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단이 보기에, 사단은 사실 목숨 걸린 문제라 혈안이 돼 있어요. 사단만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와갖고 네 정수리 깨버린다는 말씀을 무섭도록 믿는 사단이에요. 그러니 정수리 깨지는데 쓰임만한 사람 보이면 다 물어갖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게 뭐 물든지 말든지 사단이든지 말든지 그러면 사단도 물 가치가 없어요.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 목숨 걸고서 진검승부하는데 머리를 노리지 손발 노리고 어디 머리 맞으면 아프잖아, 머리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여기 안 다치는데 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도 자기 목숨 걸린 문제라 머리를 노립니다. 그래서 머리 된 성도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서 승리할 때 마침내 사단을 꼬꾸라뜨리는 아버지의 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이 아벡 전투 때 언약궤를 빼앗기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빼앗긴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주전 1102년 이제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지방으로 언약궤가 간 다음에 자,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가 언약궤를 약탈해서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블레셋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궤가 스스로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언약궤를 신상에 갖다 놓고 우리 신이 언약궤를 약탈해 왔다. 다음 날 가보면은 신의 손모가지가 잘려 있고 신이 자빠져서 쓰러져 있고, 그래서 딴 곳에 옮기면은 옮기는 곳마다 역병이 돕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블레셋이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국 이 언약궤를 반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환란이 점점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자. 이스라엘 돌려보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속건제 드리자. 그리고 언약궤 만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소수레에 싣고 가자. 이건 블레셋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레위인이 없으니까, 고아 자손이 없으니까 소수레에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레에 싣고서 이제 블레셋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도착하고 나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지를 않나. 그리고 언약궤가 더 돌아온 다음에는 또 그 언약궤를 그냥 팽개쳐 둡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다섯 번째로 이어지는, 이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봤고요. 다섯 번째로 이어지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서 있었던 99년 6개월의 시간이에요.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인재가 회복되는 순간인데 너무 무서워요.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70명이 그냥 죽었대요. 그러니 아비나답이 언약궤를 두고 뭐 했느냐? 그냥 있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은 이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미스바 전투가 있을 때까지 20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미스바 전투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아비나답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다 더해보면은 총 99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언약궤를 회복하는 헤브론 통치가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계속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집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 베레수사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이 언약궤가 가게 됩니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갖고 오다가 웃사가 죽임당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공포가 들어서 무서워가지고 나 이거 언약궤 못 가지고 오겠다,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돼서 3개월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그 3개월 사이에 얼마나 큰 복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오베데돔의 집에 복 받았다는 소식이 다윗 왕의 귀에 들리고 다윗이 너무 겁에 질려하고 언약궤 팽개치고 도망갔는데 그걸 회개하고 다시 가지고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에 너무너무 사모하는 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돈 100만 원 벌었다, 200만 원 벌었다 이거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소문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받은 복의 양이 얼마나 큰지 이전에 언약궤 때문에 죽었던
우사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큰 복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교회에 나왔는데 한 사람은 99년을 다녔어요. 근데 복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베드돔은 3개월 나왔어요. 3개월 나왔는데 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 복 받았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집니다.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모시느냐 시간만 보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그냥 교회에서 시간만 보내고 가는 분이 아니라 오베드돔처럼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복받고 그 복받은 것이 증표로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증표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마지막 이 6번째로 언약궤가 회복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자면요. 이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 모시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온 다음에 다시 성전과 관련해서 쓰이는 표현이 뭐냐? 역대상 6장 31절에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성막이 아닌 다른 곳은 언약궤가 불편한 곳이에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편하고 걱정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전과 언약궤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날이 평안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언약궤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을 이루고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평안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7번째 과정인데 여기 5번으로 나왔네요.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장면을 보니까 이제 이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율법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안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막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놀라웠던 역사가 다시 한번 솔로몬 성전에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영광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솔로몬과 사람들이 서 있지 못했다. 이거는 막 물리적인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어지러워하고 설 수가 없었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은 설래야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남아있고 인간적인 될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회복,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반드시 있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과정은 언약궤의 사라짐이었죠.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노략한 명단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기록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언약궤가 왜 기록에 빠졌느냐? 까먹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언약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예레미야 5장에 미리 52장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예레미야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언약궤가 나중에는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절대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언약궤가 곧 하나님이구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착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사라지게 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참 언약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 언약궤가 없는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뭐야, 성전에 언약궤도 없고 크기도 줄었고 참 보잘것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보다 계시가 더 발전돼서 예수님 모습이 더 똑같네, 더 큰 성전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섬기는 교회들도 이러한 이 구속사의 진보를 이루는 복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을 맺자면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언약궤의 회복은 하나님의 돌아오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부터 18절에 언약궤를 다시는 찾지 않는 날, 그러면 언약궤가 사라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에 언약궤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의 실체가 뭐냐? 바로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저기를 봐 손가락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금으로 안팎을 쌓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모습을 발견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언약궤의 회복, 성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이 언약궤의 회복의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의 그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복신앙으로 삼고 잘못된 신앙으로 삼아서 도리어 언약궤로 말미암은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러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감개가 되어서 아버지 저희가 온전하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성전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가 환히 목격하는 가운데 그 품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안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었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